다윗이 이제 원수, 자기를 우겨싸는 원수 앞에 이제 상이 아니라 밥을 차려주고 밥 먹는 걸로 넘어서 이제 기름, 능력과 위로를 부은 그 사실이 자신의 삶에 넘쳐서 자기가 너무 기쁨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넘쳐 오늘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은혜가 넘쳐나이다 라고 말할 때도 우리의 삶에는 늘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가 넘친 만큼 고난도 넘쳐나는 것 같아요. 정말 눈을 뜨면 또 힘든 게 있고, 눈을 뜨면 아픈 현실이 우리에 쫙 넘쳐나지만 다윗은 그 고난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자신의 삶이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쉽게 돌아볼 때 외롭고 또 고독이 많고 또 두려움이 있는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만, 그러니까 시험인데 불로 뜨겁게 고통받는 시험이 우리의 인생에 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정말 그 불시험과 같은 고난과 아픔이 있는 현실 속에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기쁜 이유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 너의 상이 하늘에 크다. 그러니까 정말 자신에게 줄 그 상,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이 다윗의 삶에 너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늘 우리의 삶에 은혜도 넘치지만 고난도 넘치고 아픔도 넘치지만 그 아픔이 있는 현실 속에 우리의 영혼을 낮추고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아픔이 몰려올 때마다 너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늘의 상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삶을 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존 파이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삶에 이렇게 기쁘고 넘치는 이 기쁨의 원천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라고 6절에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넘쳐나냐면 존 파이퍼는 하나님은 물통이 아니라 샘이다 이렇게 말해요. 물통. 여러분, 물통은 뭐죠? 물을 채워 넣어야 돼요. 물을 끝없이 채워놓고 채워 넣어야지 통에서 물이 흘러서 사람들이 힘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을 채우다가 우리 힘들기도 해요. 근데 샘은 어떻죠? 스스로 물을 내는 거예요. 스스로 물을 채워놓지 않아도 샘이 흘러 넘쳐서 고갈하고 지친 영혼들이 그 샘을 마셔도 그 샘은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사야가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은 마르지 않는 샘이다 이렇게 말해요. 물된 동산, 그 동산에 물을 쭉 공급해주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샘은 마르지 않고, 왜냐하면 그 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샘은 계속 흘러서 마시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마시기만 하면, 그러면 힘이 나고 넘쳐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참 이 기독교의 신앙은 의무로 한다면 내가 복 받아야지, 하나님 무서워서 이렇게 한다면 정말 그렇게 할 때 짜릿함도 있습니다. 근데 의무로 행하고 율법주의적으로 무서워서 행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행한다면 그것은 얼마 못 가요. 몇 년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 안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강력한 의지가 생기고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물통이 아니라, 오늘 존 파이퍼가 하나님 물통이 아니라 산 속의 샘이라고 말하는 것은 샘이 스스로 채워지지만 물통은 펌프나 두레박으로 막 채워서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수고를 해야 되지만 샘은 그냥 가서 마시면 돼요. 그냥 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목말라요. 라고 가서 그 샘에서 떠마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샘을 은혜의 샘이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삼손은 사사기 15장에 에낙고레의 샘을 그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이 사막에서 샘을 딱 터뜨려 버리죠. 그 샘이 에낙고레라 이렇게 말해요. 목말라서 죽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맨바닥에서 물을 터뜨려 버려요. 그걸 마시고 리바이벌 소생이 일어나는 그것을 에낙고레 은혜의 샘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은혜의 샘은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고 지치고 내 삶이 완전히 기근해서 쓰러지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샘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다윗이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샘에 성령의 샘에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정말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 성령의 임재로 너무나도 내 마음이 너무나도 기뻐서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영적 의무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억지로 오늘 내가 직분자니까 하겠다. 내가 억지로 오늘 목사의 아들이니까 하겠다. 오늘 내가 아빠가 집사니까 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 선교사의 자녀니까 하겠다. 그런 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5장 5절에 너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기쁨이 거짓이 아닌 것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 네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말씀이죠. 내 안에 성령을 막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잔이 흘러 넘쳤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흘러 넘쳐야지 우리는 선교할 수 있습니다. 흘러 넘쳐야지 전도할 수 있어요. 내 삶에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야지 다른 사람에게 퍼줄 수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우리가 고갈되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세상 얘기만 해. 그러면은 이미 고갈된 거예요. 고갈됐거나 아니면 흉내만 낸 거겠죠. 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잔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넘쳐났는지 물어보십시오. 돈이 떨어지면 근데 미국에 있을 때 매일 통장 잔고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지금도 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봐. 근데 그때보다 적지만 1초 단위로 5초 단위로 맨날 잔고. 그러니까 잔고를 보면 좀 오늘 힘을 나겠다. 잔고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살지? 이런 그 패턴이 내 삶에 늘 지속될 때 내가 성령의 잔고를 보고 성령의 샘을 가서 얻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 전도를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시온이 학교에서 안 믿는 친구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 가온아, 네가 안 믿는 친구들하고 교제하는데 그들이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니 없니? 있어 없어? 근데 잘 안 나오잖아. 운이라 그래 안 그래? 밥 먹을 때 기도도 잘 안 돼. 이렇게 감고 이렇게 밥 먹을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 전도나 선교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엄청난 전도 프로그램이나 전도 폭발이나 전도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수가성 여인이 그걸 보여줬죠. 정말 남편이 많은 여인에게 정말 예수님을 정말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마시고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샘을 얻었어요. 더 이상 네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주리라. 그 샘을 먹고 나니까 더 이상 다른 데서 남편에게 샘을 찾지 아내에게 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샘을 나눠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샘을 터뜨려주기 위해서 나아가. 여러분 전도는 무엇이냐? 선교는 무엇이냐? 이 성령의 사도행전에 임했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그 성령의 말씀으로 가득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너무 기뻐서 내가 왕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것처럼 필객의 붓이 되어 내가 나팔수가 되어 왕을 말하리라. 이게 선교예요. 근데 선교에 돈 갖고 선교하려고 그래. 맨날 커피 타줘. 맨날 뭐 빵만 나눠줘. 복음은 하나도 없어. 그런 삶이 아니라 빵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내 안에 있는 샘을 팍 나눠주는 그 전도.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전도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다 이룬 자 같은 그 삶, 저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그 힘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삶,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저 사람을 이끌고 있는 게 돈이 아니었구나, 저 사람을 끌고 가는 게 그리스도구나 라는 우리 사실을 하나님은 늘 보이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즐거워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이게 외민의 소위림답의 1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넘쳐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고서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없고서 어찌 성찬을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의 예식에 불과해요. 그러면 하지 마야죠. 떡만 떼고 막 이 성찬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죄가 용서된 사람이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너무 기뻐하는 시간. 조화가 너무 기뻐해 막 소리치잖아. 기뻐해. 기쁨이 없는 자 전도할 수 없고, 기쁨이 없는 자 선교할 수 없고, 기쁨이 없는 자 아이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은 자신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기쁨을 먼저 확신했어요. surely라고 말해요. 확신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너무나도 큰 확신, 자신의 이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선하시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그냥 God is good 이겁니까? 아니죠. 그 선하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 선하심이 토부, 이런 선하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 선하심은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신다. 내 절망의 필요, 죽음의 필요, 물질의 필요, 잠의 필요. 제가 잠이 요즘 잘 안 와요. 잠이 잘 안 오니까 거의 막 3시까지 막 몸막, 아내는 막 푹 자는데 저는 막 몸막이 부딪히면서 4시에 막 잠든 것 같은데 일어나면 눈은 떠 있는데 엄청 피곤해. 거의 밤 꼴딱 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면제는 아니지만 멜라토닌이라는 거를 딱 먹어서 이렇게 그걸로 자니까 잠이 싹 와. 좀 맑아 보이잖아. 아닌가요? 멜라토닌의 효과야. 원래 잠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어떻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양제로 먹고 잠을 자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아이에게 말해 선하신 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 아이의 필요를 알고 있죠. 근데 그 아이의 필요를 단번에 채워주지 않아요. 왜냐면 고마워하지 않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오히려 뺏을 때가 많죠. 그리고 그것을 아프지만 제한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고마워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선하게 다 줬건만 네가 이룬 것처럼 네 이름을 높이고, 네가 이룬 것처럼 네 손을 대고, 네가 이룬 것처럼 네 색깔을 내고, 네가 이룬 것처럼 선교의 확장을 이뤄내고, 네가 이룬 것처럼 이 교회를 말하고, 네가 한 것처럼 가정을 지켰다고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라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섭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다 해요. 성경의 원리를 보십시오. 태양을 멈추고 기도원의 300용사를 보고 모든 구원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바울을 낮추시고 질병을 주시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살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날 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샘을 구하고 내 샘에서 더 이상 아이들에게 줄 것이 없을 때 내 샘에서 아이들에게 불신앙의 모습만 보이는 내 비참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죠? 가장 선하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었을 때 아빠가 주었을 때 아빠 너무 고마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나왔군요. 이 고마움을 진정으로 알 때 하나님은 자기 지갑을 여시는 분이죠. 고마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것처럼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얼마나 넘치도록 주시냐면 자신의 공급과 선함을 주냐면 자기 아들을 주실 정도로 주세요.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가장 아끼고 싶은 게 뭘까요? 그것은 자기 아들이죠. 그 아들을 아끼신 하나님, 아끼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죠? 아들도 아끼지 않은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냐. 난 널 공급할 것이야. 너의 자녀를 공급할 거야. 너의 아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거야. 네 아내의 신체에 필요한 걸 공급할 거야. 네 남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거야. 네 가정에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무작정 공급이 아니라 그것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받을 태도를 가지십시오. 받을 노력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는 그가 아들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전력을 다하여 환경을 다하여 들풀에서 먹이시는 모든 능력을 다하여 그 섭리로 우리를 공급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를 것인데 그 뭐라고 말해요? 따른다는 건 뭐죠? 우리 공급한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 채워지지 않으니까 의심해요, 안 해요? 의심하죠. 두려움이 쌓이죠. 걱정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봐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라. 오늘 다윗은 시편에서 네 입을 크게 열려라. 믿음의 입으로 열어라. 그가 채울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34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합니다. 그냥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맛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맛보면 시온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하나님을 맛보면 하나님이 외에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맛보게 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다른 맛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맛이죠. 하나님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 내 삶을 배부르게 하는 하나님.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내 경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 사업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눈이 아니라 맛보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왜 저를 개척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껍데기를 다 벗기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다 낮추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의 모든 것임을 믿고 우리의 외적인 공급을 다 차단하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 영적 쾌락을 조나단 에도가 말하는 그 희락인 극치의 즐거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영화롭게 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백화점처럼 싹 왔다가 자기를 숨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 하나님을 맛본 사람인가요? 아니면 세상을 맛본 사람인가요? 어때요? 우리 김성옥 집사님 하나님을 깊이 맛본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맛으로 쩌들어진 사람입니까? 우리 김배선 집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습니까? 그렇다고 말해요. 믿어야죠. 저분은 믿을만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맛보면 그 맛을 본 사람은 맛을 증거하게 돼요. 맛집 맛보면 어때요? 막 이렇게 막 별짓 다 하더만 막 국수 막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어떤 목사님과 미국에서 냉면을 먹는데 저는 냉면을 막 가위로 막 조사서 먹거든요. 숟가락 떠먹어요. 근데 그분은 하면서 목으로 냉면을 넘기는 거야. 내가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창피하다고. 근데 이게 뱀을 꼴딱 생기는 것처럼 면을 목으로 흡수시켜야 되는데. 들어가서 내가 하는데 여기로 냉면이 들어가. 근데 씹질 않아. 와. 그게 이 맛이야, 맛. 냉면을 먹는 맛이래. 저는 숟가락 퍼먹고 있는 냉면 스타일이었거든요. 하면서 꿀꺽 생기는데 들어가지고 내가 다시는 그 사람하고 밥 먹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님 이렇게 먹었지만 여러분 막 그렇게 맛보면 냉면을 그렇게 목으로 먹는 거야, 목으로. 자르는 거야. 자르면 냉면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야. 우리 자르잖아. 응? 그렇게 먹는 게 선교사님 맞습니까? 이렇게 목으로. 그래서 그리고 말을 거는데 냉면을 목으로 넣는 순간 말이 안 나오잖아. 말을 못해. 계속 넣어. 그 목으로 다 넣어서 배로 찰 때까지 말을 안 해. 그 사람 냉면 먹는 습관이더라고. 무서워서. 그렇게 맛보는 거야. 한번 맛보면 그렇게 돼. 게임을 맛보면 게임만 하게 되지. 게임 끊었어, 안 끊었어? 또 하는 거 아니야? 절대 하면 안 돼. 유튜브에 맛보면 유튜브만 봐. 하나님에게 맛들여버리면 하나님 맛만 보게 돼 있어. 그게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이것이 넘쳐날 때 영적인 교제도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른다라는 이 6절의 말씀은 뭐냐면 6절의 말은 여러분 추격한다는 의미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 땅을 밟았을 때 제가 유스라는 중고등부를 맡아서 매일 영어 설교를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네? 영어 설교했어요. 근데 그 설교도 누구 막 나눠주고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어 설교를 넘어서 유스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픽업 문화예요. 계속 일하는 부모들이 많으니까 애들을 집집마다 라이드하고 또 내려 픽업하고 라이드하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모르고 미국 땅 밟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 경찰이 막 날 쫓아오는 거야. 그때 나는 뭣도 모르고 돈 10,000원 딱 1달러 꺼내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하려고 총을 막 꺼내서 그 사람 그 중고등학교 애가 딱 내려서 영어로 막 유창하게 얘기하면서 저 사람 영어 못한다. 엄청 창피했어. 저 사람 영어 못한다? 그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다. 막 손 들고 여기 차 대고 너 나오지 마. 나간 거야. 그러니까 총 꺼내지. 그러니까는 그 중고등부 애가 저 사람 영어 못한다. 엄청 창피해. 걔가 나를 보살피고 있는 거야. 내가 걔를 보살피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저의 삶은 그렇게 외로웠습니다. 그 정도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유스는 싫다 하고 이제 해서 나중에 행정을 또 맡았지만 행정도 힘들었어요, 할 때. 맨날 디어팍이라고 이제 물통 다 외국 회사들이니까 보험도 인슈어런스도 외국 다 모든 게 다 나한테는 안 맞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 미국 사람이 막
막 나를 추격해 올 때 너무 무서워. 막 나를. 내가 조금 속도를 내면 더 빨리 와.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라는 말은 추격한다는 거예요. 영화 추격자처럼 막 살인한 추격자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선한지를 맛보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이 얼마나 선하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필요를 공급했고 내가 너의 자녀와 아이와 네 인생을 지킬 것인 것을 너 나 도망치지 마. 내가 너를 추격하며 너를 따라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도망칠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따라가세요. 따라가서 싹 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세요. 내가 너를 향해 늘 선했어. 너는 나의 선함을 네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판단했지. 근데 내가 얼마나 너에게 선한지를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할 거야. 추격해서 붙잡힌 사람들이 막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 도망가려고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선하심을 경험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뭐냐면 우리를 향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용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새장에서 새가 엄청 아름답게 노래하고 짹짹거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새는 철장에 갇혀있는 신새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인자하심이란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창공을 나르거라. 이 세상에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하여 날개를 피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힘을 주고 독수리의 날개침 올라감처럼 우리의 삶에 자유를 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자유, 돈에 대한 무거운 짐, 경제에 대한 무거운 짐, 미래에 대한 무거운 짐, 너 자신에 대한 자아와 슬픔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자유하거라. 너 연약함과 아픔을 인정하고 자유하거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삶을, 이런 진리가 있어도 자기 안에 이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 진리를 믿음의 유추라는 방식을 통해, 유추가 뭐죠? 영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지, 은혜시지라는 사실을, 현실을 넘어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반드시 축복할 거야. 그 아들도 아끼신 아니하신 그가 나의 인생을 복 주실 것이야 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거죠. 그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야. 여러분, 그것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하게 될 다윗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나라까지. 그 나라가 여호와의 집에 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사모함이 그를 함몰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가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대한 안락함, 주님의 암탉이 자신의 부모의 품속에서의 그 안락함. 여러분, 성찬이 뭐냐? 하늘집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동행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그 여호와의 영원히 집에 거하는 자들, 그 여호와의 집을 영원히 사모하는 자들,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누리는 자들. 여러분,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십니까? 시온아,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해야 한단다. 가온아, 작은 가온, 큰 가온아, 내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 함께 만나야 돼. 우리의 김배성 집사님, 성희 집사님 함께 만나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함께 거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오늘 성찬을 통해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주인이,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는 그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만 그 집주인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나를 기념하라는 거 똑같은 거, 나를 유추하라,
나를 묵상해라. 나를 기억해 잊지 마라.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라이스트 브로큰 바디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그 십자가에서 깨어진 그 몸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은 브로큰 하트예요.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내 안에 천국이 하나님의 집이 임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교만한 자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들, 내가 내 스스로 나 자신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집에 거하는 자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공급과 그분의 필요를 체험과 그분의 그 죄 용서를 믿는 자들이죠. 여러분, 교회사에서 모라비안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체코 지역에 살던 이들은 개신교의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자신의 고향을 떠난 난민, 지금의 독일의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진젠도르프라는 견고한 백작의 영지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들은 그곳에 정착한 지 5년이 되던 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했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모라비안 난민 공동체, 아주 불쌍한 신앙을 위해서 이전했던 그 난민 공동체가 밤낮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높아지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기도를 시작했어요. 각각 남녀 24명이서 48명이 연세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교회 역사상 그 연세 기도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1727년 시작된 이 기도는 10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희를 통해 높아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 그들은 이 성찬식의 기도를 시작했던 이 성찬에 마치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했다 그래요. 그래서 19세기 케네스 스콧 라투넷이라는 이 교회 학자가 그레이스 센트리라는 이 19세기 역사상 처음으로 온 세계에 이 기도가 확장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19세기에 일어난 이 부흥의 역사들, 순간순간의 부흥의 역사들, 마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교회사들 중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유럽의 지역에 부흥을 일으켰고, 또 정말 이 대한민국의 작은 나라의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 기도가 성찬식 가운데 일어난 기도였다는 거죠. 성찬식 가운데 성령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 10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찬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땅으로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서 있는 영광을 인자로 서 있는 걸 보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해 너의 삶에 내 잔이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그리스도를 두 믿음의 눈으로, 이성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네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끼안게 될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네가 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이 땅에 이곳에 천국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거 성찬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마실 때 의식적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그럼 기뻐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안아줘야 돼요. 서로 남자끼리가 아니라 여자끼리 서로 깊이 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저 지체와 함께 할 것입니다. 주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